오늘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책에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필립 얀시가 교회 구경꾼에서 참여자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비판적 소비자 정신으로 교회를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공연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내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라는 접근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한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은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썩지 않게 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수많은 세균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원수마귀 세균들이 득실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이라는 그런 바다 위에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동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동물들의 비명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또 방주 밖에서는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홍수를 피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공동체 교회는 복음이 증거되는 주님의 교회로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고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천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생각하면서 출애굽기 10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내려졌던 흑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리시기 앞서서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이 애굽에 임할 그 당시에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흑암이 가지 못했습니다. 흑암이 덮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땅을 덮고 즉 문제의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캄캄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캄캄하고 어둡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있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둠과 빛으로 완전 대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거주지란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주지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하고 있던 그 고센 땅에 애굽 전역에 비해서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좁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어두운 반면에 교회에는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 비해서 교회는 아주 작은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큰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빛으로 가득 차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할 수 있고 비춰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열방과 열왕으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나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은 갈수록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갈수록 더욱 타락하여서 죄로 관영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보게 되죠. 사회 구조, 그리고 여러분 제도 정비하고 법을 강화하고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교육은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각 가정이나 그리고 사업자에서 하수를 정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배출을 하는 한 강물이 점점 오염되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이 악을 쏟아내는 한 세상이 죄악으로 점점 더 관영해져서 어두워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에서 악한 말들이 많이 하잖아요. 악한 일이 일어난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아들이 부모를 죽일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소식이 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갈수록 더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이러할 때 교회는 그 빛을 더욱 발하여서 점점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희망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빛이 나타날 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바라는 빛을 보고 나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 흑암 재앙이 임하였을 때도 분명히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고센 땅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죄로 인하여 캄캄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빛을 비춰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빛나기보다는 도리어 타락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못하는 모습이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절망케 하는 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교회 외에는 세상에 다른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를 각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찬란한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그 맡은 바 본분인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면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그 교회로 나아오는 사람들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미대한 스바, 게달, 르바옅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모든 열방의 대표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로 나오는 이 사람들의 대표로 말한 사람들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대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거칩니다. 그리고 향락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들은 겉으로 볼 때 신앙보다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로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그런 사람들이 빛을 교회에서 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겉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좋고 안 보이고 좋게 안 보이고 거칠고 흉악하게 보여도 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험하게 생겼을지라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갑자기 당하면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무슨 일을 갑자기 당하면 하나님 아니면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러잖아요. 그런 말 표현 안 합니까? 우리 젊은 애들만 하고 있네요. 연세 드신 분은 그런 거를 안 하라. 우리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엄마는 항상 뭐 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뭔 일이 일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구원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깡패 이런 분들도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하나님의 구원에 박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이르거나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마 앞장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범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거죠. 즉, 예모나 조건을 보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구별하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이 행동은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영혼에게 구원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잔혹스러운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편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대상을 가리지 말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마음문을 열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외모나 그리고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은 누구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척들, 가족들 구원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이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듯이 다른 이에게도 이 복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영화롭게 되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영광의 집이란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를 내 영광의 집이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재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당신의 집을 더욱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어떻게 영화롭게 돼야 되는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전 곧 교회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물로, 교회 건물, 성전,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헛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최초로 지어진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건축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솔로몬 성전은 영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의 아름다움일 뿐이지 영화로움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건물도 그곳에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일을 저지른다면, 즉 가증한 것 사악한 그런 일들을 한다면 파괴되어야 할 것에 지나지 않는 건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이 진정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곳으로 세워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할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장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영화롭게 또 영광스럽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진정 영화롭게 그렇게 세우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더하는 역사를 감당함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정에, 개인의 삶 위에 영화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합니다. 만약에 버스를 타든지, 만약에 전철을 타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든지, 길가를 가든지 걸어갈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제가 정묘경원에 가서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전도하다가 발로 채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을 맞아본 적도 있었습니다. 물. 그리고 그곳에서 밥을 퍼주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을 그 전도하면서 당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느끼고 깨닫고 이렇게 사역을 해 갑니다. 옛날에 제가 막 이제 새신자가 되었을 때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10명만 전도해야지. 그래서 10명을 전도를 하고 10명을 알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아파트 32평을 주셨고요. 그때 당시 제가 전세 2,500에 살았습니다. 전세 2,500을 가지고 어떻게 32평을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런 복을 받았고 전도할 때 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싶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치료받고 싶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 보면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이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와오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바로 교회가 성도들을 바치는 이 재물을 재물로 부여해져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방편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함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옴으로써 교회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즉 생명이 구원받은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더함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교회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간의 영혼들이 올 때 교회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가 만약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잃게 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서구의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왜 문을 닫은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다른 일에 매진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도 그 존재의 목적을 잃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영화롭게 하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큰 교회들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가 복음 전파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영화롭게 되고자 한다면 결코 그 교회는 영화롭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서구의 교회들과 같이 문을 닫거나 여러분 그 영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에 매진하여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영화롭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야 교회도 복이 되고 여러분 각 개인 가정의 사업장의 직장에 복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 이 교회로 나아오는 것을 본 성도들 기존 성도들의 감탄의 말입니다. 감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감탄의 말을 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복을 받음으로 이런 감탄의 소리를 낼 것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올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먼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이 오직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 자손들만의 것이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로 몰려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감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구름같이란 이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 때 하는 말, 구름같이 몰려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절에 구름같이란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같이란 이 표현에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도 거침없이 자유롭게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우리는 여러분 자유를 말할 때 구름같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구름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매이는 법이 없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 구름같이란 표현은 이방인들이 거침없이 교회로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침없이 교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그동안 이방인들은요 교회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죄의 그런 흑암 가운데 있어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구원의 빛이 찬란히 비칠 때, 이 구원의 빛이 찬란히 비칠 때 그들이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알고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빛을 발할 때 그들이 그 빛을 보고 온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들은 왜 이처럼 교회로 나아오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들은 다른 어느 날짐승보다도 기소 본능이 강한 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감으로만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새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어느 곳에 갖다 두어도 자기 보금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보금자리로 돌아가야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객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그렇게 가고 그럽니다. 저 고향에 갈 때 몇 시간 진짜 너무너무 많은 시간을 걸쳐서 시골을 가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몇 시간? 5, 6시간, 7시간이 이제 자가하면은 한 5시간. 많이 밟으면 5시간. 네,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에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고향, 내가 태어난 곳,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자기 본거지에서 비로소 안식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의 그 무덤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까? 시골에 사신 분들은. 근데 옛날 무덤들 가운데서 격식을 갖춘 무덤을 보면 여자의 자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얼른 이제 지혜로운 자는 빨리 깨달았을 거예요. 네. 이것은 죽어도 그 출천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감으로써 안식을 누리고자 하던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이라고 한답니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자기 엄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 거기만이 안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생에 공통된 근본 본거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출처입니다. 본향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인생은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만 그 길을 몰라 방황할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자 그들은 그 기소 본능에 따라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집 교회로 몰려 나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안다면 쉽게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큰 권력으로도 많은 재물로도 궁궐 같은 그런 것이 있다 해도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쉴 때까지는 우리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지치고 혹시 고된 삶을 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 또 정처 없으며 정처도 없고 머리 둘 곳이 없고 몸 둘 곳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는 분이 없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향해 구원의 빛, 소망과 안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은 그 안식을 지치고 힘들어 있는, 지쳐서 허덕이는 그 이웃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 또한 여러분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충만한 안식, 온전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영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계신 천국은 모든 인생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본향임을 여러분 힘을 다해서 다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는 구원의 빛을 땅끝까지 비추는 것입니다. 안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안 집사는 역전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젊은이에게 청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왜 구원받냐? 10원 받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비를 그렇게 걸다가 끝내는 구두발로 허벅지를 차서 피멍이 들게 했습니다. 안 집사는 아파서 주저앉으면서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안 집사는 그 청년이 전도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저 주머니에 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 집사님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 집사님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리십니다. 네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네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았구나 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당신을 때린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잠만 자면 지옥이 보여서 고통스러워 죽겠습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 믿고 가족 전체를 전도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도왕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집사님이 1년 동안에 1,400명을 전도해서 결신시켰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 살인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바로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은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들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에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날아오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여기서 섬들은 온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의 끝이 바로 다시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바울은 로마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고, 왜냐하면 서바나를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번절에서 하나님은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세상 끝에 거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의 사람들, 저 구덩이에서, 저 흑암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흑암 가운데서 울고 있는, 부르짖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구원의 빛을 보기만 하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교회가 증거해야 할 그 어디에까지 미쳐야 하는지, 복음이 어디에까지 미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의 복음 전파는 다시스로 상징되는 먼 곳, 곧 땅끝까지 미쳐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실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는 미디안, 스바냐, 게달, 느바뇨같이 우리 주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깊이 있는 그 사람들까지 끄집어내야 된다. 저 웅덩이에, 저 흑암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따라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그렇게 전파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이 세상에 종말은 오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최상 명령인 복음 증거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천국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든, 저 구석에 가서 전도를 하든 누가 있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결론을 찬양으로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